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명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다같이 주님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상한 권세 모두
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심으로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박예은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마침내 승리하신 그 영광의 발걸음을 저희가 다시 따라 걷고자 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어둠 속에서 빛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새기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과 저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과 교회 그리고 군대 위에 참된 회복과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대원들과 가족들이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키는 이 부대가 단지 군사적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이곳 새빛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장병들을 돌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용사들이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예배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이 길어지는 시간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살아있는 소망 되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례, 성찬과 세례를 거행하는데요. 이 세례에 특별히 많은 형제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례식에 우리 입교 먼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우리 박주훈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입교자 박주훈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가 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은 신앙도 굉장히 귀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스스로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주훈 형제에게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 하는데,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받침받은,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우리 주은이를 위해서 우리 701 특공대 새빛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의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입교를 받는 우리 주은 형제는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주은이가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주은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우리 권속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의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 또한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수 있게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이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박주훈 형제는 우리 701 특공연대 세빛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은이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뒤로 돌아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입교에 이어서 바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인침을 받는, 도장을 받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죄가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삶의 모습과 방향이 전환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교회와 공동체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첫 발자국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들 앞에 나와서 서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제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올지 알고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들은 오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날,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확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도 경건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오늘 문답을 하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세례와 중생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8명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고자 많은 형제들 세례받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마다 주님 만져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를 받지 않지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형제들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으십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이 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서약한 형제들에게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세례 받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박수윤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박수윤 형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사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 가운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옵고 이의 갈 길과 이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박신호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신호 형제 하나님 701 특공연대 보내주시고 이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세례받아 거듭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와 재능들 역시 거듭나서 다시 한번 더욱더 올바르게 그리고 더욱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이의 인생과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박준영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박준영 형제 하나님 우리 부대에 전입와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좋은 관계 이루게 하시고 맡겨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아이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세례받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의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앞길에 인승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사 그가 이끄시는 바대로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며 주신 것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신혜준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혜준 형제 오늘 함께 세례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늘 열린 마음과 열린 눈과 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거하게 하셨사오니 그 마음 주신 분이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시오니 이 아이의 마음과 눈과 귀를 더욱더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열릴 때에 이 앞일의 모든 것들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혜준이를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늦은 나이에 군생활에 왔지만 군생활하는 기간 어렵지 않게 막아주시옵고 온전하고 기쁘고 값진 시간으로서 인생에 꼭 필요한 시기로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유준서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준서 형제 세례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더 충실한 마음 주셨고 정직한 마음 주셨고 바른 마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 준서에게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심령과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준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고 힘들고 아픈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살리는 의의 도구로 우리 준서를 사용하여 주시고 준서 안에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사랑하는 이재한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 형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현이가 맡은 바 항상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군에서도 성실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주어진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모든 것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노력한 대로 갚아주시옵고 이 아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혹은 어려워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길 되시오 진리 되시오 방법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였사오니 말씀의 길과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최준영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준영 형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준영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거듭나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서약하였사오니 세례받았사오니 주의 길과 말씀을 기억하여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조금은 더디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 주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결국에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소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하지원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 지원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고 하나님 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사오니 진리 되신 예수 앞에 나올 때 자유케 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 지원이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열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소망과 기쁨이 이 인생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가정에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믿고 지원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701 특공연대 세빛교회 우리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를 돌아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 전방을 향하여 승례 오. 자, 한 사람씩 난 세례 증서와 우리 성경책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세례 증서를 드림으로 세례 확인합니다. 우리 세례 받은 순서대로 받으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체되었어도 우리가 성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너희를 위해 죽은 내 몸과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례를 그리고 성찬에 동역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주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분변과 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1절과 5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기 찬송가 143장입니다. 아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분병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심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책이나 회개하지 못한 죄의 거리들이 가득히 남아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찬에 거룩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분병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형제들, 우리 권속들은 앞으로 나와서 분병에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효성아, 준호야, 오늘 세례 받으십니까?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우리 공병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먹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지키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오심을 증거할 때까지, 주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분단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구약 뒤 신약 마태 마가 두 번째 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우리 옆에는 종원아 찾았냐? 찾고 있어? 범진이하고 같이 찾아보자. 우중이도 찾아주는겨 재현이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태호? 찾았어? 네, 찾았습니다. 그래, 태호.
우리 한 목소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 본 형제들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번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7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나 어디를 가도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고 고난이 끝이고 죽음은 있고 윤회는 있다 하더라도 부활을 가진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가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간이라 한다면 한번 태어났다 한번 죽는 것은요 다 정해진 길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죄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지배하고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함으로 그 부활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가운데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료주일을 지켰어요. 종료주일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의 그 기간을,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간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종료주일 지내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늘 아침,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을 기념하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기대, 소망도 없이 그냥 정말 죽은 영혼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억압과 차별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허덕이는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과는 조금 상이하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빌보 2장 5절부터 7절 말씀과 토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본이 되시고, 모본 되신 그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지난주에 그걸 4글자로 뭐라 그랬죠? 자기 비하. 자기를 비워내셔서 자기를 끝까지 아주 내리실 때까지 내리셔서 이 피조물이 있는 인간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은, 예수님께 기대한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좋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사람들을 응집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적으로 더 온전하고 완벽한 것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기를 바랬던 것이 그 당시를 살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바램과 기대를 다 아셨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3차례나 살아계실 때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사실을 이미 공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바램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그것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내 마음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면요, 100번 얘기해도 그 100번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항상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의로운 것, 은혜로운 것, 귀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뜻이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어떠한 곳으로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외면한 채 그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셨어요.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떻게 되었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랭랑 쳤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들이라 여겨지던 제자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기대와 그리고 많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초라한 몸으로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셨고 오히려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와 생각과 소망이 다시 한번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이 죽으심이 왜 죽으셨으며 이 죽으심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가 있죠?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나의 문제까지도 같이 박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지껏 우리의 죄의 문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민한 채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도 모른 채 고민하고 방황하며 다른 길로 다른 것을 눈독 들이며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오히려 부활을 완전케 했고 부활을 가능케 했고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맛볼 수 없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질병, 관계 어려움 모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 그 문제 역시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 문제와 내 짐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이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제자들과 같이 한때는 믿음도 좋고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어렵고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런 나에게까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나에게까지 주님이 찾아오실까? 이런 나에게라도 주님이 역사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방해로부터 일어나 진짜 새로운 왕국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인생이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죄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조금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산 나를 바라보며 나를 소망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그 시신을 이제 묻을 때 어떻게 묻었냐면,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플루언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신을 따로 훔쳐가지고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든지, 혹은 예수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해서 더 한번 죽음 이후에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진 않을까? 그러한 고민 때문에 경비병들과 병사들을 통해 동굴과 같은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고 굉장히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 장정들, 그 병정들, 그 경비관들만 몇 명이 달라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만한 사이즈와 그만한 곳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예수님의 무덤 근처를 다 지키게 해놨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놓고 꽝꽝 싸매놓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다 그것을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움직이지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경비병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눈을 가리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행동을 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들과 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은 정말 거짓이 아닌 사실이며, 그럴 때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본 것은 뭔 의미예요?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간 그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어 우리는 볼 수도 없을 거야. 근데 그들은 16장 1절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 당시의 고대 이 근동 문화 가운데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것이 존경에 대한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돌문으로 막아져 있고 경비관들이 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들 그 사람들은요 향품을 들고 가서 믿음으로 그냥 간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내 할 것만 하고 그냥 돌문 앞에 그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느냐? 하나님이 그 돌문을 치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좌절과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내가 가진 한계로부터 비롯된 나 스스로의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남이 나로 인한 평가로부터 비롯된 스스로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아놓으셨던 막혀져 있는 그 돌문을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굴려져야지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해결돼야지만 가는 것이 믿음의 발자국의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앞길과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소망의 은혜가 넘쳐서 그 모든 장애물과 장벽이 끊어지고 굴려지고 없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 혹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좋다,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남들과 비교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좌절하고 학력으로, 실력으로, 가정으로, 수저로, 배경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모습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희망을 저버리고 꿈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판단할 때 아주 하향평준화시키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어두운 세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우리의 가진 지금 이곳에 믿음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냐? 우리에게 있는 빈돌이 굴려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주님이 7절에 보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대부분 부르신 장소였어요. 이 갈릴리가 어부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런 많은 제자들에게 가서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이 있는, 그들을 처음 부르신, 그들의 사명이 있는, 그들이 살아갈, 그들이 기억할 그 장소에 다시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춤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데 왜 우리가 희망을 못 보고 소망을 못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명을 받았던 자들이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부활로 말미암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달려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부활 소망 가진 자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제 그럼 과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가? 어디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린 다 군인으로 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공감해요. 군에 온 것 자체가 짜증나고 힘들어요.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방 쓰고 얼마나 불편해. 개인 시간도 못 갖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저도 군대 훈련 처음 입대했을 때 저도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한 건 그거예요. 짜증난다, 힘들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바꿔주셔요. 여러분이 그 기간 채워야지만 제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제대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현실 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요. 제도적 문제도 있고 현실적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문제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를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거기서부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군 기간이 저는 기도하기로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을 시간, 흘러 지나가는 시간, 그냥 괴로운 시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좋은 뜻을 발견한다거나 인생의 의미를 새로 발견하고 인생의 성장하는 기간으로 삼아질 수 있기를, 이 기간이 그냥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여러분이 군 생활에서 군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기간을 보낼 때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충성하지 못하면 다른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도 충성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과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부활의 소망,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나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 이것이 나를 절대 판단하지 못한다. 이미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도 부활에 동참했다. 나는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한다. 라는 이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불평하는 데만 그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탓하는 데만 그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이상 힘든 것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힘들 수 있어요. 나누셔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그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특별히 성일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님들 오게 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가치와 판단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나보다 내 삶의 자리에 계신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넉넉히 풍성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봉헌송인데요, 특송입니다. 우리 봉헌송 주님께 영광, 우리 군중 형제들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할 때요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또한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중 형제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봉헌송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소서.
우리 봉헌 기도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우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 소망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샀어요. 삼겹살과 목살을 사가지고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30kg 좀 넘게 사고 또 비빔면도 60개가 넘게 있고 밥도 해놔가지고 여러분 다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신 우리 간부님들도 우리 연대자님들도 다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 예수님의 길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 가운데 자몽아, 아멘. 그래, 우리 자몽이도 같이 가는겨. 자몽이도 같이 가고. 자, 다음 주 예배 우리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6시 30분에 이루어지고 수요 예배 18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식사하실 분들은 17시 50분까지 오시면 함께 식사합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부활절 달걀을 좀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달걀 나누는데요. 우리 군중 형제들 앞으로 나와서 그때 한 바구니씩 하나씩 들어서 여러분 달걀은요 1인당 3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색깔로 3개씩 달걀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앞으로 나와서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달걀 우리 부활절 기념 달걀을 우리가 형제들 갈 때마다 원하시는 색으로 골라서 3개씩 1인당 3개씩 고르시면 됩니다. 나눠서 아니 큰 바구니 가져가세요. 큰 바구니들 조금만 보고 큰 바구니들만 가져가세요. 나눠서 둘이 나눠서 가야 되니까 어쨌든 3명 이렇게 가시면 돼요. 3명 한 바구니씩 들고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실 달걀의 의미는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원아 이쪽으로 가시오. 성경에서 나온 의미는 아니지만 생명이 껍데기 안에 들어있고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달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달걀 함께 받으시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에 주만 보기 소망에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지우야 너 언제 왔냐? 너 아까부터 있었어? 오늘도 윤호하고 지우 있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 달걀을 다 나눔했고요. 여러분 항상 하던 대로 저희가 예배 축도 후에 예배 마치고 우리 형제들 야곱의 축복 준비해 주시고요. 야곱의 축복 준비해 주시고 축도하고 앞에서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오시 함께 하신 분들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말씀 퀴즈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식당과 이 입구로 나눠서 두 군데로 나눠서 식사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뉘어서 같이 식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고기 구워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까지 거의 세팅은 다 해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기하고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우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기억하며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옆사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재현이도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부활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발걸음 허락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활절 감사 예물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로 주일 헌금의 예물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를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기름지고 살찐 꼴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인생을 희망과 감사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701 특공연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앞으로 다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